기도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행위로서의 목적이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것은 통치의 인정과 순종을 수반합니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물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저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저거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요구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기도를 떠나서 기도라는 것 자체는 요구가 아니라 구함이잖아요. 구함.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옵소서, 도와 주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지 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고서는 기도를 할 때 요구하듯이 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본질 자체는 구함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를 도와 주옵소서라는 그런 구함이죠. 그렇다면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기도의 주도권은 그 기도를 받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받는 존재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요구를 한다는 거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답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바람을 하나님께 고하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해버리는 거죠. 근데 기도의 기본적인 본질 자체는 뭐예요? 구함입니다. 요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도권이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고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십사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가 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모든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도를 한다는 것은 통치의 인정과 순종을 수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이미 기도로서의 그 어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구나, 나를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구하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도는 이미 전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이어가지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기도는, 다시 한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통치의 인정과 순종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문구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내가 순종할 것을 수반한다는 이 개념이 온전히 이해가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그저 우리 인생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요구를 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서 하면 여러분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상하게 할 때 가질 만한 목적의식과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우상에게 기도를 하고 우상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우상 앞에 엎드려서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들의 행위도 뭐라고 해요? 기도라고 한다고요. 저 불교에서도 뭐 엎드려서 뭘 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래요. 정한수 떠놓고서는 뭐 이렇게 장독대에 있는 신에게, 뭐 화장실에 있는 신에게, 부엌에 있는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 뭐 삼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과거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신앙도 다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해요. 기도.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가 다른 것이 뭐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상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자신의 결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농담이 있죠. 뭐 인디언들이 기우제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왜 비가 오는지 아세요?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와요. 왜 비가 올까요? 네? 비가 올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이렇게
막 막연하게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하는데 그게 이루어졌을 때까지 뭘 막 원하다가 당연하게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뭔가 우연찮게 이루어진 것처럼 뭐 행운인 것처럼 표현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인디언 기우제하듯 한다. 뭐 이런 말이 설명이 되게 어렵네. 네, 설명하면서도 어렵네요. 하여튼 그런 거를 인디언 기우제하듯 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은 뭐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매일 기도를 해야죠. 비가 와야 되니까. 그래야 농사를 지으니까. 계속 기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와요. 그러면 자신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신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죠. 그런 어떤 기도의 행위들, 그런 것들과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요구와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아요. 성경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요구들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바로바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을 이루어가는 그 통치 수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는 통치 수단이었어요. 기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목말라요,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물을 주시지 않고 그들이 우리의 한계가 이렇구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신 후에 물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는 통치 수단으로서 기도를 활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무언가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요구를 하는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지? 저도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요, 우리의 요구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게 기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통치의 인정과 순종을 수반한다.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도라는 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어떤 결론을 우리가 수반하지 않는다면 기도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아 순종하겠다는 고백까지 나아갈 때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아 순종하겠다는 고백까지 나아갈 때 완전한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런 기도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언제 완전한 그런 본을 보이셨냐면 겟셋마네 기도에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고 옵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했던 기도가 바로 기도의 본이에요. 표본이에요. 본질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순종을 고백을 하면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죠. 하나님 이렇게 좀 도와주옵소서. 뭐예요? 요구예요? 구함이에요? 구함이죠. 요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어디까지 나아갔어요? 자신의 뜻대로 요구하는 거에서 멈추시지 않고 구하는 데서 멈추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한다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셨죠. 이게 기도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할 때 어디에서 멈춰요? 하나님 이거 내 삶에 필요하니까 이거 이렇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내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에게 임하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의 맛을 알고 기도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기도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역사에 가십니다.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에 나온 기도는 마태복음에 나온 주기도문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을 다루고 있다고 했죠? 제가 산상수훈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었는데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그 주기도문 내용이. 마태복음은 이 땅에서의 이 땅의 것들을 상대로 하고 누가복음은 하늘의 것들을 전혀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어쩜 그렇게 정반대로 얘기하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산상수훈을 그때 수요 예배 때 안 들으셨으니까 들으신 분들 대답해 보라니까요. 네? 정반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산상수훈이 무엇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팔복도 무엇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들이라고요. 그 팔복에 나온 복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복들이요. 네, 다시 한번 해달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아 누릴 복들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왜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필요했을까요? 왜 그런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였어요?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로마의 폭정에서 우리를 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쳤던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디서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깨고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준 게 산상수훈이라고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들에 관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다룬 주기도문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누구를 대상으로?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가르침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깁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직접적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그 어떤 본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제자의 길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세요.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11장 2절에서 4절. 자, 제가 공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 이 2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은요, 기도하며 우리가 구해야 할 핵심 요소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자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라면 이렇게 기도해라. 자, 이 내용들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목적. 자, 두 번째로 뭐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단순히 하나님 나 오늘도 먹을 거 주세요. 내일도 먹을 거 주세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용할 양식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삶. 모든 삶.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만나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죠.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릴 거라고 기대하지조차 못했어요. 그들은 기도하지조차 못했어요. 그 만나의 주도권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내리는데 그것이 하루가 지나면 어땠어요?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 내린 것은 이틀 동안 썩지 않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즉 만나, 이 일용할 양식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나 삼시세끼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무엇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구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무슨 존재? 거룩한 존재예요. 우리를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라 그러죠.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 죄와 구별돼야 돼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에덴에서 쫓겨나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엄청나게 누구를 살인을 했나요? 아니죠. 사기를 쳤나요? 강간을 했나요? 폭력을 행했나요? 아니에요. 단 한 가지, 그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만한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했던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로 유명했던 자가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다윗의 자식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을 때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요
단호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피를 흘리셔야만 했어요.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의 기도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식사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를 할 때도 이 기도의 내용은 들어가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무엇을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번째입니다. 4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 마귀 죄의 공격에서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그런 공격이 항상 있다. 제자들에게는 그런 공격이 죄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그런 우리의 위협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요, 되게 심플합니다. 굉장히 직접적이에요. 막 불러서 얘기하지도 않고요, 사족이 붙어 있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죄사함을 구하며,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의 보호를 구하며.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죄사함을 구하며, 사탄 마귀의 공격에서의 보호를 위해.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주 짧은 기도를 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개인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식사 기도를 할 때든 저기 서가지고 헌금 드릴 때 잠깐 기도를 할 때든 항상, 그리고 뭐 말씀을 준비할 때든 예배 전에든 항상 짧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빼먹지 않아요. 그 기도가 빠지면 이미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머리 위에 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순종을 고백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안에도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기도가 있죠. 영광과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있죠. 여러분들 이 기도 안에 어디에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전부 다 누구의 뜻에 맞추기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한 기도예요. 죄를 짓지 않는 것, 시험에 들지 않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기도의 내용이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요구가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기도를 할 때 제자들에게 요구사항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의 요구사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빨리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라든가 그런 기도를 제자들은 원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철저하게 그들의 요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나의 예화를 들려주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의 필요에 대한 답은 그 예화에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너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느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엄청 오랜 시간 동안 쇠뇌를 당해왔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에 대한 예화로 이 내용이 쓰였거든요. 이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손님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친구에게 늦은 밤에 떡을 구하러 간 거예요. 떡 3덩이만 줘. 근데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이제 잠에서 깬 거죠. 지금 자는 시간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자식들도 다 자는데 내가 그 떡 준비하고 너한테 주고 그러다 다 깨면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가! 그리고 들어가 버리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간청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 좋은 친구인데 떡 줘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떡을 줘요? 귀찮아서라도 떡을 준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쉽게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이해가 돼요? 끈덕지게 매달려라.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 그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를 뭐 정해놓고 며칠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많은 교회에서 하는 게 뭐 100일 기도 뭐 많으면은 뭐 1000번째 뭐 온갖 그런 기도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그렇게 끈덕지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요. 어찌 보면 인디언 기우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조금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을 가는데 물이 먹고 싶어요. 하나님 나 물 주세요. 다음날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물 주세요. 다음날도 기도를 하나님 나 물 주세요.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 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는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어때요? 물을 주실 때까지 100일 기도를 하는 거죠. 100일 기도했는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물을 주실 때까지 100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2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오래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비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자, 기도의 완성과 기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귀찮게 해가지고 시끄럽다, 얘 너무 날 귀찮게 한다 해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도의 완성은 무엇 때문에 기도가 완성이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있죠. 애기들이 있어요. 이쁘게 생긴 애기들도 있고 뭐 신기하게 생긴 애기들도 있고 재주가 많은 애기들도 있어요. 그 애기들이 다 전부 다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큰 공룡을 사달라고 하면 제가 그 아이들한테 다 사주나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성이가 사달래야 사줘요. 그걸 마음에 품는 거예요. 저요? 네. 당신이요. 네.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성이가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마음에 품는 거예요. 왜요? 하성이가 저하고 무슨 관계인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요.
제가 사랑하는 아이니까요. 그걸 마음에 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이뻐도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관계성 때문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자식 삼은 그 관계성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소음으로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가르침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관계예요. 관계.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매달리지 않아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것을, 우리의 요구보다 더 많은 것을. 왜요?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성이한테 칼을 쥐어주지 않죠. 위험하고 날카로운 건 쥐어주지 않아요. 왜요? 하성이가 다칠 거라. 그것을 만질 때는 하성이한테 때로는 엄하게 하죠. 안 돼. 그거 만지면 다쳐.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이 아이가 그것을 필요로 하는 때가 되면 이 아이에게 그것을 사줍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자, 간절히 구해요.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신대요. 근데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의 궁극적인 종착지는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가 그거였죠. 내가 그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선물이죠. 자, 성령님을 통해서 가장 큰 기도의 그 선물이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예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아니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 예? 구원. 물론 구원이죠. 구원인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인데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아 잠깐만요. 저 친구 지금 뭘 먹는 거죠? 저거 뭐 마시려고 하는 건데 물이에요? 아, 저 뒤에 막 지저분한 게 좀 있어가지고 컵에 저건 깨끗한 물이죠.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아, 이게 아버지라고요. 이게 진짜 이 교제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아버지라고요. 아니 저 뒤에 막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넣어놓은 물이 있어요. 시커먼 물이. 아, 그거 먹는 줄 알고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면 됐고요. 뭐랬죠? 주여. 교보제를 보인 거예요. 교보제를. 이렇게 자식에 대해서는 이런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 주여. 갑자기 흐름이 끊겼어요. 성령님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종착지는 순종인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통치에 들어가고 순종할 때 우리가 뭐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누구의 영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때 제자들이 어땠어요? 말씀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저들이 평범한 어부가 아니냐. 저들이 어떻게 저런 걸 알고 있지? 누가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결국 기도는요. 자, 쭉 한번 이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종착지를 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기도는 요구가 아니라 구함이에요. 그죠? 왜 구함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기도는요, 기본적으로 통치와 순종을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통치와 순종이라는 것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 우상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기도는 통치와 순종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의 행위를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근거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든 막 눈물을 흘리면 기도하든 무릎 꿇으면 기도하든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어느 자리로 인도해 가요? 순종의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 즉 기도의 맨 마지막 종착지는 뭐다? 순종. 그래서 그 이야기가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그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거다. 이게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좋은 말 했네가 아니라 그래야 그런 어떤 깊은 신앙의 성찰을 가진 사람의 그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들, 수많은 잘못된 기도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인 거죠. 자, 우리의 어떤 삶의 모든 부분에 있는 거는 다 어느 이야기에 다 들어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무엇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행위가 그 내용에 다 들어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40년 동안 이끌어 가실 때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작은 인생이죠? 그 광야길은 작은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 광야길이잖아요. 그곳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이거 해놓으세요. 당장에 저거 해놓으세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평생 그걸 깨닫지 못해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다는 사람들조차도 평생 그걸 깨닫지 못해요. 왜요? 소연해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소연해당했습니다. 아니라 기도의 핵심과 본질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순종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착지는 하나님께 순종.
그렇게 내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기도의 중첩지. 기도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성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 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밥을 주시옵소서. 어머니 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우리가 가슴이 아플까요? 할머니 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밥을 주시옵소서. 할아버지 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같이 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정신을 못 차리냐? 또 그 얘기 안 해도 내가 준다. 오늘도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겨울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나에게 살 아파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 아침에 일어나면 저 하성이 엄마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예요? 아들 뭐 먹일까? 아들 뭐 먹일까? 제가 일하면서 내내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오늘도 저기 그 분리수거 있는데 뭔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그 누가 풍선을 거기다 버리는 거예요. 풍선을 이렇게 헬륨가스 들어간 풍선 5개가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는 이게 웬 풍선이지? 들고 올려다가 이거 갖다 놔봐야 또 금방 바람도 꺼질 거고 쓰레기통 근처에 있었던 거 내가 이거를 아들한테 갖다 준다는 것도 웃기고 그래서 내려놨어. 근데 그거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하성이 야 이거 하성이 갖다 주면 좋겠다. 그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그 풍선을 보면서 야 이 풍선 오늘 내가 좀 들고 다니면 내가 이뻐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제일 먼저 누굴 생각해요? 얘를 생각하죠. 밖에 나가가지고 맛있는 뭐 과일을 먹었어요. 저희 뭐예요? 얼마 전에도 저희 어떤 손님분이 그 무슨 토마토?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걸 가져와서 그걸 먹었는데 엄청 달았어요. 제가 그걸 먹으면서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해요? 하성이를 사주면 좋겠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온통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거기에 가 있는 거잖아요. 내 아내가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내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살아가는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기본적인 생각.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나는 하성이가 먹을 게 걱정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먹을 거를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이 기도를 한다면 오히려 그 관계가 깨지죠. 신뢰가 무너지죠. 뭐예요? 이 아들이 저를 가장 기쁘게 할 때는 언제예요? 저를 가장 기쁘게 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런 기도할 때예요. 아버지 먹을 걸 주시옵소서. 나에게 스테비아 토마토를 주시옵소서. 이거를 할 때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가장 아들로 인해서 기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저 아이가 나를 영광스러워. 그럼 기쁘잖아요. 어디 가서 인사를 꼬박 하고서는 어떤 다른 어른들이 야 진짜 누구 닮았는지 참 인사도 잘하고 잘생기고 이쁘네? 그럼 어때요? 제 마음이 기쁜 거예요. 먹을 것 주옵소서 라고 할 때 기쁘지 않아요. 그게 누가 누구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예요. 우리는 아들은 뭘 하면 되는 거야?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됩니다. 기존에 막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워온 그런 기도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우병이의 기적이 이루어져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세요.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하성이가 넘어지면요. 하성이가 기도하지 않아도 잡아 일으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일어나서 가서 잡아 일으키는 게 아버지예요.
근데 왜 그거 갖다 기도를 하는 건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기도의 내용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통치와 죄와 싸우는 문제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런 사탄과 그런 어떤 시험에서 보호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런 묵상을 한번 해봤어요. 언젠가 제가 새마음교회 있을 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부목사님이 저와 같이 그 사무실에 있었던 부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지하에서 그분은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자식이 그분이 2명이었나 3명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지하에서 이제 자식들을 저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키우는데 어느 날 벽지가 이렇게 지하다 보니까는 물이 먹어서 이렇게 좀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벽지를 제껴봤더니 그 뒤에 시커먼 곰팡이가 피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곰팡이 균들이 이렇게 기어다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재정을 이제 어떤 남자 집사님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현금 인출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그 사례비를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서는 교회 그 강대상을 붙잡고서는 통곡을 하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 왜 이래? 나 이러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 교회의 모든 재정의 어려움들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그 기도가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저희 교회 개척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물질에 대해서 잘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장 나가야 될 뭐 교회 뭐 이렇게 월세도 있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래서 야간 알바를 시작을 한 거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정말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내는 임신을 해가지고 일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 저도 일을 안 했죠. 그러니까 빚은 빚대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막 뿌는 거예요. 뿌는. 빚이 뿌는 속도는 정말 막 빛의 속도로 끌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되지 않냐고. 뭐 그렇게 막 장황하게 저도 그 목사님처럼 막 강제성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느덧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눈 녹듯이. 걱정하지 않게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세요.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실 거고 저를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실 거예요. 이제 둘째가 태어났죠. 둘째 또한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 굉장히 많죠. 어리석은 짓일지도 몰라요. 지금 나이에 둘째를 낳는 거? 누가 책임집니까? 제가 나이 먹으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담대하고 자유로울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목적성을 이제는 바꾸세요. 그런 어떤 삶의 자잘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줬네 어쨌네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만 생기고 기도하지도 않고 기도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예요. 나의 필요가 있을 때는 죽어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기도해 놓고서는 조금 살만하면 기도 안 하고 내 몸이 아프면 또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사업증 망하면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통치와 순종을 위해서는 입도 안 뻥거다. 그 기도입니까?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한
제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기도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을